우리 2022년도 다산다산교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세상에 참 제가 들어본 최고로 감동스러운 간증을 듣고 웬만한 설교보다 더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서 설교하려니까 참 부담되네요. 네, 네.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이 좀 있습니다. 그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네. 전세 역전.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저 마스크 벗어도 괜찮을까요? 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해놓고서 마스크를 안 벗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게임 체인저란 말이 참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중간에 투입이 돼가지고 게임의 흐름을 한 번에 뒤집어 엎는 사람,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요즘에 손흥민 안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 손흥민 팬들이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 행복하시군요. 왜 그러죠? 요즘에 이제 토트넘이 게임 체인저를 만났어요. 콘테라고 하는 감독이 오자마자 지금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곳곳에서 이러한 게임 체인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먹는 코로나가 개발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장기화되는 코로나 국면에 게임 체인저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희망의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저희가 한국 교회는 이미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후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2010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오면서 교인의 수가 120만 명, 200만 명이 급감을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장 타격이 심한 세대가 누구냐? 우리 지금 뒤편에서 이 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가장 나이 어린 주일학교들이죠. 대략 10년 동안 주일학교의 인구수가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통합교단의 보고에 따르자면 50만 명이 10년 만에 32, 3만 명 정도 줄었다. 혹은 감리교 교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20세 미만의 교인 수가 27만 명에서 10만 명이 줄었다. 대략 30에서 40% 교인이 줄고 있는 건데 이게 다른 세대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유독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물론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하는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없지는 않지만 그 급감의 속도가 사회의 수준보다 더 급감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2019년도 2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영상 예배로 다 전환을 했고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탄식하고 있는 때가 2년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아니 사실은 제 목사인 저 자신부터 도전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게임 체인저는 어디 없을까요? 한국교회의 이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 어디 없을까요? 이미 위기에 대한 경고와 진단은 있었지만 코로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의 신앙의 민낯도 드러나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 교육 방법을 담지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지금 몇 개월째 계속 반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님이 십계명에서 무엇을 명령하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분이시니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을 넘어 이 모세오경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어로 보면 온 마음, 온 뜻, 온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will, with all your power.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어진 배우자도 사랑하고 혹은 다른 대상도 사랑하는 것을 마음이 나뉘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한편으로 돈을 사랑하고 필요를 넘어 사랑하고 쾌락의 필요를 넘어 쾌락 자체를 더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개인의 묵상과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와 학교,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 마음을 선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세상에 다른 가르침이나 유혹이나 반대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온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온 뜻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님 사랑에 이미 잡혀 있어서 다른 곳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온 마음과 온 뜻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온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어요. 건강도 우리의 힘이에요. 재산도 우리의 힘이에요. 지위도 성취도 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에요. 힘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힘을 숭배하는 것은 죄예요. 우상 숭배예요. 이해되시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 왕의 관원으로서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왕후로서 그 지위를 가지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지위를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새로운 365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목록과 은혜를 간구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해를 시작하기 전 2021년도를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제 마음은 나뉘어져 있었고요. 실제로 제 뜻도 나뉘어져 있었고요. 실제로는 제 힘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보낸 2년의 시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이 중에 일부만, 온 뜻이 아니라 내 뜻도 온 힘이 아닌 약간만 들이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세상의 여러 신들을 겸하여 섬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온 뜻, 온 힘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세상의 여러 신들을 나뉘는 상태로 이신, 저신, 잡신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배분해서 섬겨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해 그분께만 잘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가 이 땅 살 동안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잘 보이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애굽의 신들을 섬겨야만 했어요. 이 신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저 신에게도 굽신거려야 돼요. 이 신에게도 제물을 바쳐야 되고 이 신은 또 삐질까 봐 또 저 신한테 가가지고 제물을 바쳐야 돼요.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실상 마음과 뜻과 힘이 분산되어서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자신에게 닥쳐져 오는 재해나 고난이 있으면 내가 이번엔 누구 신한테 잘못 보였지? 밉보였지? 계속 신들에게 아부하고 절하고 여러 신들을 섬겨야 되는 우상숭배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만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결국 이신 저신 세상의 여러 가치들을 쫓아가고 섬기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신 저신에게 보호물 등이 안전할 것 같고 자유를 줄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사람은 온갖 두려움에 굴레에 갇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참 좀 너무하신 분 아니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하나님 좀 교만하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일종의 자유선언이에요. 오직 찐이신 참이신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참된 자유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설교하듯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듯 자녀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셔야 돼요. 그것만이 진짜 진리고 그것만 진짜 자유예요 라고 여러분에게 항변하듯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쉐마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는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 쫄 필요 없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라고 너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세상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우아할 정도로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세상과 인생의 목적이죠. 근데 내 아들아 딸들아 너희는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것에 마음 두다 보면 결국 너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아 들어라. 아들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만 섬기면 된다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이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목사입니까? 주일학교 교사인가요?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내 자녀, 내 자녀. 이스라엘의 각 가정의 부모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 뭐예요? 말씀을 심장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심장에 새기라는 거예요. 심장에 두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우선의 관심사가 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자랑이 아니에요. 그 신자의 최우선 관심사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생의 최우선의 관심사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는 부모,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나 길에서나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계속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역할,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것이야말로 자녀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양육받은 자녀들이 그러면 나중에 부모가 되면 그들의 자녀들을 또 어떻게 키우게 될까요? 똑같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쉐마 이스라엘로서 가르쳤던 것처럼 그들도 바로 그 교육 방식으로서 그들의 자녀를, 그들의 후손들을 대대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내용만 전수되는 게 아니고 뭐가 전수되는 거예요? 교육 방식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서 제가 나중에 사도신경 강의도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교육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쉐마 교육은 신앙의 대상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육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식. 이 교육 방식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백성들과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될 수 있는 근본적인 게임 체인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쉐마 이스라엘 교육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다른 나라 백성들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물려받고 전수하고 한 세대가 죽어도 다음 세대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 교육 방식, 그 교육 방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샤난이라는 단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반복하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습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임 체인저는 반복입니다. 훈련이에요. 새로운 습관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샤나의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날카롭게 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학교 이름이 뭐냐면 예시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시바. 이 뜻이 동사로 보면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앉아있다. 그래서 유대 학교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구도로 가르치는 방식을 통하여서 저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정원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예시바였구나. 양육자와 피양육자가 1대1로 줌을 통해서 만나서 50초 동안 2시간 20분, 언뜻 3시간, 믿겨지세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1대1로 마주 앉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날카로워지는, 반복하여 교육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내 인생 충분하구나 라는 인생의 결론과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연말을 맞아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일산에서 뵙고 왔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20살에 처음 예수님 믿고서 나갔던 교회가 있는데 수원에 있는 희락교회라는 교회예요. 제가 수소 살았는데 수원까지 1, 2, 3, 4, 5선 3번 갈아타고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반 타고 교회를 7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저보다 한술 더 뜬 사람이 있었어요. 단고개에서 수원 오는 형제가 있었어요. 믿겨지세요? 예, 고개를 들지 못하시는군요. 단고개에서 2시간 10분에 관한 걸쳐서 수원까지 내려와서 교회를 섬겼던, 저하고 똑같이 7년을 섬겼던 이모모 형제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해요. 예, 저는 1시간 반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도 대학교 때 저하고 똑같이 선교단체에서 예수님 믿고, 저도 선교단체 통해서 예수님 믿고 같이 이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한 사람 수소에서 한 사람 단고개에서.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는데 한 번은 3층에 있는 그 개척교회 상가교회에서 4년 동안, 또 지하에 있는 교회에서 3년 동안 총 7년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 예배당이 선명해요. 아주 구식 강대상 2개 큰 거 있고, 목사님 서 계신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커요. 이렇게 강대상 이렇게 있고, 또 구식 이렇게 의자 있고, 피아노 딱 한 대 있고, 뒤에 부엌 있고, 여름에 장마철 되면 항상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전체 교인이 30명을 넘은 적이 없어요. 절반이 한 10명 가까이가 청년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한 10명 정도의 주일학교 친구들 섬겼었습니다. 아침에 7시 반에 나가면 딱 9시에 정각에 도착하면 주일학교 교사 회의하고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끝나자마자 찬양대 연습하고 11시에 앞에 찬양 인도하고 영광송 인도하고 찬양대 노래 부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예, 말씀 듣고 또 예배 끝나면 또 찬양 인도하고 밥 먹고 전도 나가고 청년 모임하고 놀라지도 않으신군요. 이렇게 찬양대 모임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단고개 집에 가시고, 전 또 남아서 저녁 찬양 예배 7시 반 찬양 예배 인도하고 9시 끝나면 집에 돌아오면 10시 반. 그게 7년 동안 제 스케줄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죠? 이게 이제 개척교회 시절에 제가 주님을 섬겼던 방식이었었어요. 근데 22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 후로 22년이 지났는데 이 친구랑 저랑 목사님 사모님 기억나가지고 이제 연말에 식사를 섬기러 간 거예요, 일산에.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한테 해주고 싶었던 그 얘기와 제가 22년 지난 제가 이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똑같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신앙을 목사님 모습 통해서 배웠습니다. 목사님은 늘 아무도 없는 교회, 개척교회 강대상 앞에서 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7년 내내 그 찬송 부르면서 울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다 울고 성도 이름 부르다가 울고 감사해서 우시는 모습 저희가 7년 내내 봤습니다. 근데 2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목사님은 여전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목사님 보면서 저희가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신자가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달에 사례를 3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30만 원을 제때 받으신 적이 거의 없어요. 여름과 겨울 딱 2벌 단벌 신사로서 그 와중에도 30만 원도 제대로 못 버는데 그 와중에도 돈을 떼가지고 11조 감사, 심지어는 고아원 선교,
그렇게 7년을 섬기시고 그 모습을 10명의 청년들이 보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목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쓰라리는 아픔이에요. 얼마 전 노회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렇게 원망하셨대요. 하나님, 제 인생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내 목회는 뭐예요, 하나님? 개척한 후에 그 뒷감당을 하기 위해서 사모님과 더불어서 피아노 가게를 운영하면서 간신히 빚을 갚고 간신히 재기해서 집을 마련하고 그때 개척했던 그 7년의 시간 도대체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 하면서 목사님은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7년의 기간 동안 주님 한 분만을 섬기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신자 김범우 목사,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할 수 있지? 아, 저게 뭔데 그렇게 행복하지? 왜 목사님의 얼굴은 저렇게 늘 밝은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하면서 옆에서 그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봤던 손진원과 이상진이 22년 지났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신앙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저희가 만약에 큰 교회 가서 커리큘럼을 통하여서 저희가 예수님 만났다면 저희는 결코 이 찬송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못했을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보면서 배웠어요. 그게 목사님의 7년 목회의 가장 큰 열매 아니에요, 목사님? 그걸 누가 줄 수 있었겠어요? 그걸 누가 가르칠 수 있냐고요? 저는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 목회는 실패한 게 아니죠. 목사님이야말로 가장 순전하게 주님 사랑하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분이에요. 목사님 감사해요 라고 저는 지금도 스승의 날, 어버이날 때 연락을 드립니다. 체계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와 상진을 부르셔서 1대1로 늘 훈계하시고 격려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꼰대 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말이지만 그게 다 사랑인 거예요. 엉엉 우는 거죠. 여러분, 교회 교육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뭐가 사라진 거예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자, 신자의 모델, 좀 부족하지만 정말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목회자, 그런 교사. 저는 그 시절 목사님하고 내내 7년 동안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저녁 찬양 예배 때마다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를 때마다 울고, 그렇게 주님 한 분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이 부러워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도 잘 섬겨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내 마음속에 다른 신들, 쾌락과 욕정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 울고 회개하고 이렇게 22년 동안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 교육 방식을 그 7년 동안 우리와 청년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결한 그 목사님의 삶을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큰 교회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그 시절 그 목사님과의 만남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그거 못 배웠을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따산 교회에 너무 역설적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고 계세요. 저도 그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 그 아픔을 겪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두려움이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때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품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저는 따스한 교회에서 지금 응답을 경험하고 있어요.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어서 2021년도에도 새 가족이 30명이 오셨어요. 새 생명이 5명이나 태어났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어쩔 수 없이 1:1 양육이 시작됐어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온라인에서 제가 2년 동안 제 그 2년을 돌아보면서 코로나 시간 동안 나 정말 후회 없어. 나 정말 후회 없어. 너무너무 감사해. 이보다 행복할 수 없었어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1:1로 두 사람이 맞대어 보고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그렇게 2년 동안 수명에 가까운 우리 따스한 교회 성도들과 일일이 양육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2년 시간은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오늘 수료하신 우리 두 분 집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1:1의 방식을 통하여서 교육자와 성도 또한 이제는 성도에 의해서 이끔에 의해서 또 다른 따르미를 이끌어줄 수 있는 풍성한 삶의 이 양육 부흥이 1:1 양육 부흥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따스한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은 교회, 교회는 가족, 가정이 교회구나.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죠. 그냥 결혼하면 그냥 나 행복해지고 배우자가 있으니까 행복해지고 그런 곳인 줄 생각했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가정이 교회라고 우리 가운데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또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2년 동안 유초등부 사역을 하셨던 서천평 전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선지자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해보니까요, 주일학교 교육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자녀 신앙교육의 한계를 느낍니다. 168시간, 일주일 시간 보내면 중에 1시간, 1시간 반 겨우 주일학교 갔다 오는데 이것 갖고는 어림도 없구나. 전사님이 기존 주일학교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의 한계, 영상교육의 한계를 느낀 거죠.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다음 세대는 급속하게 이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임 체인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주일학교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임 체인저가 누구입니까? 저요? 예,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주일학교의 게임 체인저가 누구입니까? 예, 별로 이렇게 네. 당나라군데 봐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한국교회의 새로운 흐름을 이어갈 게임 체인저가 누구입니까? 컷. 네, 잘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컷. 네. 신혼부부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는데, 예비 부부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과 무관한 말씀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대상과 더불어 신앙 교육의 방법론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정 목사님, 아멘. 아멘. 2022년도 따산교회 수건사업 김정 목사 장가가게 하옵소서.
전국교회 회경이 임하길 바랍니다. 예, 저런 좋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9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정리하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 그들이 짓고 살게 될 집 문설주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바깥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은 뭐예요? 성문이에요. 성문. 한 도시, 한 공동체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대에게, 온 도시민들에게 심겨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즉 쉐마 이스라엘을 교육하는 주체는 부모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또 다른 부모들이라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전 공동체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전체 이스라엘 선대가 전체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그 문화를 하나님은 쉐마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섬기시는 부모 여러분, 예비 부모 여러분, 2022년부터 한국교회의 영적 위기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렇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정이 교회되고 교회가 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이번 주일 양진일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음 금요일 이정현 목사님 통하여서 함께 말씀의 공급을 받고 도전받아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쓰임받는 따스한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2022년도 비전 선포와 계절별 주요 계획들을 잠시 공유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